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눈으로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제가 싸움을 해서 진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그건 제가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제가 주먹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싸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 적도 없죠. 그래서 절대 안 싸웁니다. 왜냐? 이 무패 기록의 행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끝까지 무패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참 성웅이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한국 역사상. 그 기록을 살펴보니까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님께서 23전 몇 승? 힌트를 드렸죠? 23전 23승이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저처럼. 이순신 장군. 근데 이분은 실제로 싸운 거 아닙니까? 전쟁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많은 네이비들, 그 해군들, 한국 해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군대에서, 해군에서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과 이런 걸 공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기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이순신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은 자기가 질 싸움은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 만한 싸움은 아예 붙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번 있었죠. 그걸 우리는 영화에서도 봤죠. 명량해전이라고 하죠. 명량대전.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그냥 미친 척하고 나간 거죠. 신에게 아직 12척이 남아있어오니 그러면서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막 만들어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 싸움들은 항상 이순신 장군은 철저하게 전투를 대비했고 준비했고 훈련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조선이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전 23승의 기록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의 믿음 유지하기가 힘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산,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산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의 이 덩치, 사이즈를 보고 막 덜덜덜 떨고 있었던 그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내 앞에 커다란 대적이 있으니까 그 골리앗의 크기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전투에 있어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믿음이 있다면 골리앗의 덩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 감고 던져도 맞힐 수 있는 타겟이 보이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본 것은 골리앗이 저렇게 크고 무섭다가 아니고 저렇게 크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이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닙니까? 키 큰데 그냥 막 던져도 다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세상의 주권자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땅에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싸움 사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우리가 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역대상 18장, 19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를 역대상하가 쓰여진 목적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다 무너지고 남은 게 없었던 거죠. 폐허가 되고 그 땅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저앉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서라.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희망의,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역대서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역대서인데, 그래서 이 역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이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족보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계속 9장까지 족보, 다윗의 혈통, 족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다윗의 왕권이 굳건히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 그런 과정들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오신 거예요. 역대상을 지금까지 읽어오시면서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진실된 마음, 정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나는 그 누구한테도 나는 질 수 없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나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에게도 좀 그러한 열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권사님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누구보다, 이게 여러분이 양보를 하고 섬기고 희생을 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그 누구한테서도 양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목사들보다 뛰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오 목사님의 신앙, 저는 옆에서 쭉 보니까 와, 저건 넘사벽 이런 거죠.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런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른 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에 깊이 있는, 뿌리 깊이 내려있는 그 동기, 신앙생활을 해도 왜 그 일을 하냐, 이걸 보실 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이런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언약궤를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오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아주 아름다운 호화스러운 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밖에 저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힘드니까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허허허 막 웃으시죠. 다윗아, 너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좀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언제 집에서 산 적 있냐, 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마음은 내가 참 너무 귀하다. 그래서 내가 반대로 너네 집을 세우겠다. 이래서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너의 집안을 세워, 이렇게 세우겠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을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하였고, 적들과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다 이기면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된 상황이고,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했어야 하는데,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몬 족속들이었어요. 왜냐? 암몬의 왕 나하스는 다윗이 한참 힘든 시절,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과 어려운 시절,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또 사울과 맞서 싸웠던 게 바로 나하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적은 서로 이게 친구가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나하스와 다윗과는 그런 약간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됐던 거예요. 공공의 적이 있었으니까, 사울이라는.
그런데 이제 나하스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슬픈 마음에 조문객단을 장례식에 보냈던 것입니다.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객들을 보냈는데, 이 한운이라는 작자가 정신이 나갔던 것이죠.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왔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장례는 제대로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던가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오니까 스파이다, 저거는 스파이다 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리고 볼기를 잘랐다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볼기가 어딥니까? 엉덩이죠. 이게 엉덩이를 이 바지, 치마하면 치마, 이걸 잘랐다는 거예요. 반 이상을. 엉덩이가 다 노출되고 드러나고 조문객들을 수염을 밀어버리고.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남성미를 상징합니다. 남자의 힘, 권력,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이 수염을 잘랐다는 얘기는 남성의 거시기를 잘랐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게 모욕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모욕. 이 조문단에게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신하에게 했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했다? 다윗을 모욕했다.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여러분, 상대방을 향한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때때로는 나를 치는 독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베풀고 대접을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사용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쓴 레 미제라블 들어보셨죠? 레 미제라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레 미제라블이라는 이 책은 사실 원서는 굉장히 양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안 읽어봤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통 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요약본, 이렇게 서머리 된 거를 많이 읽고, 대부분은 이제 영화를 보셨겠죠. 그렇죠? 레미제라블, 영화나 연극, 이런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건데, 거기 나오는 스토리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빵을 훔쳐갖고 잡혔는데,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독이 쌓이는 거죠. 19년이란 세월을 빵 하나 때문에 감옥에서 썩다가 나와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품고 나와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니까 아무 일도 못하다가 어느 교회에 있는 한 주교를 만나게 됐는데, 미리엘 주교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대접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는 한 성직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그 안에 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가게 되죠. 근데 하필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한테 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훔친 게 아니다. 그 신부님이 나한테 준 거다. 주교가 나한테 준 거다. 그랬더니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이 미리엘 주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만약에 미리엘 주교라면 저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서 평생도록 썩게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미리엘 주교는 왜 이 은 접시만 가져갔습니까? 은 촛대도 드렸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은 촛대도 가져가셨어야죠. 여기서 장발장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됐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레미제라블, 훨씬 더 내용이 방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나의 선한 의도가 잘못된 그 결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다윗은 자신이 모욕받고 치욕을 받았지만 당장 군대를 이렇게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우선 조문단들, 사절단들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에게 여리고성에서 머물면서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들을 배려하였고 전쟁에 나가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다윗에게 심한 모욕을 준 이 암몬의 왕 한운이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큰일 났다, 이제 다윗이 화가 많이 나겠다 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그리고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윗도 암몬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대 사령관 요압을 시켜서 용사들을 준비시키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의 싸움인지 전쟁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압은 이 대적들 암몬 군대를 앞에다 두고 전쟁의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명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3절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힘을 내는데 왜 힘을 내야 되나? 이 전쟁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다. 요압의 기도, 이게 요압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은 왕도 아니고 군대 사령관이고, 사실 요압이 제대로 된 군대 장관이었다면 어떻게 지금 군사들을 일으켰어야 되냐면 우리의 왕을 위하여, 우리의 임금 다윗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압은 아니죠.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자.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요압은 분명히 알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도 하나님의 승리이고, 때로는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요압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는 것을 선하게 만약에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이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욕을 먹고 심지어는 우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까지 내놓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때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불러준 사명이에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호주의 유명한 럭비 선수, 스타 플레이어죠. 한국의 축구로 친다면 손흥민 같은 선수, 이스라엘 팔로우라는 이 럭비 유명한 선수의 이야기를 뉴스는 보고 계십니까? 네.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면, 이분이 힐송 다니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SNS 계정에다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런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근데 이런 자들 중에서 뭐 거짓말장이도 있고 뭐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걸린 게 단어가 뭐냐면 호모섹슈얼리티죠. 그렇죠? 동성 연애자들이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붙들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도 외우기가 되게 쉬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팔로우. 이스라엘 팔로우라는 이 친구를 럭비 유니언에서 색을 시키고 결정이 났죠. $4 million 계약이 다 캔슬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선수 생활을 못하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은 그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충 아무런 영향가 없는 선수가 아니고 호주 럭비를 대표하는 대표급 최고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잃어버리면 호주 팀이 전력이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이 관중들도 더 이상 그렇게 큰 관심을 못 갖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흐름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이 팔로워에게 사람들이 가서 그냥 내가 실수로 그거 올렸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취소해 주겠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럭비 유니언 거기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그런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팔로워. 난 끝까지 난 나의 믿음을 지키겠다. 비슷한 케이스, 이 럭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문제 있는 선수들, 법적인 어떤 문제가 걸린 선수들을 징계를 하는 그 리스트를 봤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갖고 음주운전을 한 선수들을 징계를 했어요. 전 설레가 2주 동안 경기 못 뛰게 했어요. 2주. 마약을 했어요. 어떤 선수가 마약에 손을 냈습니다. 4주 동안 못하게 했어요. 4주 동안. 더 이상 경기 못합니다. 4주 동안. 가정폭력, 여자를 때렸습니다. 어떤 한 선수가. 그런 테러블한 그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럭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6주 동안 당신은 경기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팔로워가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경기를 못 뜁니다. 이게 호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많은 젊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 팔로워는 너무 안타깝고 안 됐고 저렇게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그 뒤에 있는 일어나는 더 큰 그림을 본다면 많은 청년들이 저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언론계에서도 저 정도 갖고 저렇게 징계 수위가 높아? 그러면 이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언론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 극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선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동당이 될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선거 나오면서 노동당 뽑았습니다. 미디어에서 투표, 사전 투표 조사료가 노동당이 될 겁니다. 노동당이 될 거다. 그런데 노동당이 안 됐어요. 그 다른 당이 됐어요. 지금 집권당이 현재 여당이 됐습니다. 뭐 어떤 특별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정당의 당수라고 하는 자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첫 번째 입을 열었던 것이 I believe in the miracle.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이 머리로 계산하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의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을 때, 피를 뚝뚝 흘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제자들은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구나를 박수치면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 도망가고 이제 끝이다, 죽었다, 우리는 다 끝장났다, 다 포기했다, 다 무너져 내렸다 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완벽한 뜻을 다 이루었다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음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 되는 머리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어둠의 터널 속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생이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속에 덩그러니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한 소망이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이 영적 전투를 승리해 나가는 중앙의 모든 믿음의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믿음의 포스트가 있습니다. 포스트란 얘기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그 믿음의 영역들, 소명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이때 상황을 보시면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암몬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북쪽과 동쪽에 암몬군, 아람군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뭐 에돔, 아말렉, 그 지긋지긋한 아말렉 계속해서 밑에서 공격하고 있었고, 서쪽에는 블레셋 땅, 골리앗이 출신인 블레셋이 이 포위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런데 여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군과 암몬군이 연합군을 형성해 갖고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온다. 뭐 마병을 이끌고 오고 전차를 이끌고 온다. 이건 현대전으로 치면 이런 탱크 부대가 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을 이제는 앞과 뒤로 포위한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병과 마병, 용병들 합세해갖고 다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군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군대 사령관으로 출전한 이 요압은 그의 동생 장군, 또 다른 장군 아비새와 함께 임전무퇴의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요압은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고 아비새는 뒤에서 후방에서 암몬 군대와 포위되었기 때문에 암몬 군대와 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 현장에 가다 보면 때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내 신앙을 더 이상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한계점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믿음의 그 포스트, 나의 소명의 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리가 무엇이냐. 가끔가다 때로는 그래도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해야 되고, 그래도 이번 한 번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번 한 번만은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타협하고, 어떤 한계도 없고 내가 지킬 자리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521년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막 한창 오르고 있을 때, 1517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온 유럽을 휩쓸고 가는 거죠. 종교개혁의 불씨들이 한참 막 뜨거워지고 시끄러워지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그때 당시 황제였던 찰스 황제는 종교개혁의 시작을 감행한 마틴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좀 와봐라. 그래서 황제 앞에 쓰게 됩니다. 루터가. 그리고 황제가 원했던 이거죠. 황제는 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또 교황과의 관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수도사 생활 열심히 해라, 그럼 용서해 줄 거다, 뭐 이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발언을 하면서 이 세상의 절대 권력은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나의 신앙의 양심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황제 앞에서 선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Here I stand. 독일어로 했겠죠? 영어로도 아니고. Here I stand. I can do no other. God help me. 이게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루터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포스트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그 선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겠다는 다짐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내가 성공하기 원하고 잘 나가기 원하고 예수도 잘 믿고 믿음 생활도 적당히 잘하고 한 발은 이 세상에다 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놓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게 나 예수 믿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겠습니다라는 결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법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 빠진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나에게 다 준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마지막에 비참하고 황폐해지고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될 때 여러분 그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는데 아직 찬양팀 벌써 올라오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하니까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은 말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전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는 승리의 공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그 공식은 온전한 연합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암몬과 아람, 이스라엘의 적군들도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들도 연합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고,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하는데 연합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관계는 무엇이다? 비즈니스 관계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동기가 금전을 은 1000달란트가 오고 가는 그 거래가 연합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사실 어떤 진지함도 없고 깊이도 없고 단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배신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아람 군대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바로 목숨을 다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싸운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잠시 동안의 그 페이크 연합을 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연합은 어떤 건가 보니까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은 자기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연합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나의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합을 이루어 나갔는데 여기서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적들과는. 적은 돈으로 하는 연합과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하는 그 연합.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우리 교회가 힘을 내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서로를 섬기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 희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연합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 금전적 거래하지 마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주시라고요. 그냥 빌려줍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시라고요.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주시라고요. 어려운 형제 자매들 정말 도와줘야 되는 성도님들 꼭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는 대로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서, 셀 사이에서는, 셀 식구들 안에서 여러분 비즈니스 관계를 금지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금지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내가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지만 그게 나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참된 연합은,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 어느 연합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는 말할 것도 없죠. 부부 사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것은 누구 하나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그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나의 피 흘림 없이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나의 것을 주장하고, 그게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내 의를 막 선포하고 드러내려고 하면 그건 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물려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섬김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야 하고, 예수님이 이름이 선포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에도 나갔죠. 광고 시간,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 무슬림 사원 공사 신청, 무슬림 모스크를 짓는 공사 신청을 DA를 넣고, 좀 설명을 해드리면 카운슬에서는 1차적으로 노를 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래서 또 다른 디자인하고 다 바꿔서 다시 넣습니다. 그런데 카운슬이 여전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결정을 우리가 지금 내릴 수는 없고 제3기관,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보고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를 수요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무슬림들, 우리의 대적, 무슬림들이 절대 저 땅에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를 합니다. 못 들어오게. 왜냐하면 주차 어디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차 문제. 이웃들 컴플레인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아까 광고 시간에 박 목사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주 광고하죠. First 7th Street 주차하지 마십시오, 주차하지 마십시오. 그 광고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에 주차를 안 하세요. 제 시간에 오시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이 그 광고를 못 드시고 거기다 주차하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광고를. First 7th Street에는 주변 주민들인데 주차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거기다 하면은 그 사람들 이제는 카운슬 불러서 토잉해 갈 겁니다. 벌금 물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토잉해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차하시면 거기다. 거기다 대시면 안 됩니다. 왜?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옆에 모스크가 들어오고 무슬림들이 들어오면, 무슬림들이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교회가 저기에 우리 DA를 넣어서 교회가 들어옵니다 해도 우리는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무슬림들을 품고 전도해서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당을 많이 체험해 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변화가 되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기 모스크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더더욱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돼야 될지 고민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복음 붙들고 이 땅에 나갈 때 하나님, 이들이 이 사명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은 저와 여러분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날마다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자리로 나갈 때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찬양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